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주간의 귀한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흘렸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약속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어떤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내용을 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돌아갈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낙심할 때마다 힘들어서 정말로 절망에 있을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소망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 지쳐서 날마다 절망적이고 또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때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백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은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꿈이 없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캄캄한 항아리 속에다가 쥐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해요. 캄캄한 이 항아리 속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아주 꼭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그 입구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쥐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살짝 비추어 주었더니 바로 쥐가 36시간을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그가 체력에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절망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가 한 줄기 빛을 보고 36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직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우리들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바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또한 건강, 향락에 등에서 우리가 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것조차 없었다면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고 세상은 더 혼란해졌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이러한 소망들은 이루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망을 하게 되고요. 또 이룬다 해도 언젠가는 다시 또 실망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기도 하고 세상의 소망은 가져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놓아버렸던 이 솔로몬도요,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앞날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힘들고 또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불안, 어떤 염려, 낙심, 절망,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외부적 환경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적일 때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은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건져주시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판을 받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황제에게 드릴 이 사도 바울의 제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은요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왕에게 정중하게 본인의 말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실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면 본인이 회심하여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였고 또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으며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아서 외국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약속의 소망이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와 부활에 관한 것인데 구약의 언약들과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온전히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약속의 소망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바로 이게 약속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약속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 아첨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약속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며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재판 중에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소망을 우리도 역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은요, 단순하게 꿈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혹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로 스스로가 나도 한때는 예수의 이름을 박대하는 그런 온갖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만 나는 결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했고 내 소망은 세상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소망은 닷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수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낙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이었다면 절망했을 것이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난 백성들로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